네. 찬양이 참 뜨겁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죠? 아유, 여름인데 이렇게 뜨거워서 어떡해요? 감사합니다. 오후 예배도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에스라 말씀을 나눌 겁니다. 에스라. 신약에는 에베소서가 있죠. 구약에는 에스라가 있습니다. 별로 관계가 없어요. 농담하려고 그랬어요. 임신을 못하는 여인들이 신약에서 많이 봐야 되는 성경이 에베소서. 에베소. 구약에서는 에스라. 이런 조크가 있어서 졸리지 마시라고 잠깐 나누었습니다. 네, 에스라 5장 믿음 끝까지 성전을 세우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 중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다니엘 이런 구약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은 메데아 바사 그곳에 속해 있는 황제들의 이름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아하수에로 들어보셨죠? 아닥사스다, 다리오와 같은 그러한 이름들이 그것인데요. 그런데 이것들이 그저 한 사람을 가리키는 이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때때로 이것이 한 사람의 이름을 가리키는 것으로 오해하게 되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말씀이 좀 엇갈리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왕, 황제를 뜻하는 호칭으로 사용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일례를 들면 이집트의 왕을 우리가 바로라고 하죠. 파라오, 바로라고 하는 것처럼 에스더서에서 보면은 황제의 이름이 마치 아하수에로인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는 에스라서의 4장에서도 또한 아하수에로라는 동일한 호칭이 나오지만 그들은 동일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이들이 누구인지를 온전히 분별하기 위해서는 또한 자세하게 좀 더 역사적인 것들을 그 왕들을 고증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저도 정확하게 이러한 것들을 모두 잘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또 조금 안다고 해도 이 시간 이 왕이 누구냐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것이 별로 유익하지 않을 것 같아서 나누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언젠가 좀 기회가 되면 페르시아 황제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는지를 좀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것들을 위해서 좀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에스라 말씀을 나눌 건데요. 먼저 1장,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라는 그러한 말씀이 에스라 1장에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멸망하여 폐허가 된 후에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포로된 자리에서 살아가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나면 바벨론을 쳐서 도리어 바벨론이 폐허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70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에 대한 그러한 시각들이 몇 가지가 있지만 주로 두 가지의 관점에서 말씀을 합니다. 설명을 하는데요. 먼저는 BC 609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주권을 상실했던 해로부터 BC 539년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해까지로 보는 그러한 견해가 있고요. 또 BC 586년에 솔로몬의 성전이 파괴된 시점으로부터 그리고 BC 516년에 스룹바벨의 성전이 재건된 기간까지의 70년을 성전의 파괴와 회복의 기간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견해이든지 간에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여하튼 여호와 하나님이 70년의 기간을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 그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예언이 성취될 것을 미리 알고 기대하면서 소망 중에 기도하였던 인물, 이때를 준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다니엘입니다. 에스겔도 그렇겠지만 특별히 말씀 중에서 우리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다니엘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니엘서 9장 1, 2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여기서의 그 메대인 다리오 왕은 고레스의 친인척 관계라고 합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다리오가 바사, 즉 페르시아의 황제 고레스의 삼촌뻘이 된다고 하는데요. 원래 우리는 바사, 페르시아가 더 큰 민족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메대가 더 큰 민족이었고 나라였다고 합니다. 바사의 고레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비범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메대를 제압하고 통합할 수 있었다고 하죠. 그리고는 친인척인 다리오에게는, 메대의 다리오 왕에게는 왕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었다라고 합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연회를 즐기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의 군대가 쳐들어왔지만 벨사살 왕은 바벨론 성을 둘러싸고 있는 강줄기를 이들이 절대로 건너올 방도가 없으리라 그렇게 여겼는지, 혹여 건너온다고 해도 철통 같은 요새인 그 바벨론 성을 자랑하고 있기에 그들은 무너뜨릴 수 없으리라 그렇게 생각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술에 취해서 벨사살은 연회를 즐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던 것처럼 어떻게 되었습니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여호와 하나님의 손가락이 등장하여서 그 연회장에서 그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기록하셨죠. 그 문자를 다니엘이 해석해 주었습니다. 바벨론 왕의 시대가 저물었고 저울에 달아보니 벨사살 왕은 부족한 자다라는 뜻을 가진 그러한 의미라고 해석되었고, 그 해석한 대로 벨사살 왕은 메대의 다리오 왕에게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바벨론의 모든 점술사와 술객들 중에서 가장 높은 자라고 인정받았던 다니엘은 그 지혜가 메대인 다리오 왕에게 들려졌고 보여졌기에 다리오 왕이 다스리던 그 시절에도 가장 높은 그 총리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그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다니엘과 고레스가 만나거나 대화를 나누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러한 정황들로 볼 때 바사왕 고레스가 칙령을 통해서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명령하고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그러한 약속을 하게 된 것에는 그 시대에 다니엘을 통한 그러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선택하시고 사용하셨음을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어쩌면 이사야서 44장 28절,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하신 말씀과, 또한 이사야서 45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잡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다니엘은 고레스에게 전해주지 않았겠습니까? 100년 혹은 200년 가까이 앞선 시대의 사람인 이사야가 고레스의 등장을 예언하였음을 그렇게 전해주었을 때에 고레스는 그 말씀에 감동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페르시아 전승에 따르면 고레스 왕의 그 태어나고 성장한 이야기, 이 이야기도 들어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인데요. 그 태어남과 성장 이야기가 너무나 극적이기에 이와 같은 여호와 하나님의 선택과 세우심이 아니었으면 자기가 이렇게 살아갈 수 없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그 고레스, 이렇게 다니엘에게 전해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고레스 칙령을 내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도울 수 있을까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요? 이방의 제국, 황제가 수많은 속국들 중에서 유대,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생각하여서 도움을 줄 것이라고 그들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 것 같죠. 누구도 이 어려운 시기에 고난의 시간 속에서 건져낼 자가 없을 것 같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되어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선하신 주님의 손이 능히 우리를 위기와 위협 속에서 건져내시고 인도하실 것임을, 하나님의 때가 다다랐음을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레스의 칙령,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지 70년이면 이미 포로 1세대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삶을 다하고 생을 마감하였을 것입니다. 고생하였고 차별받으면서 때로는 노역에 시달리면서 살아왔던 이들, 어느 날 갑자기
꿈에서나 보였던 그 고향, 부모님께 말로만 들었던 자신들의 고국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그 성전의 이야기, 그저 전설같이 느껴지는 그 이야기로만 생각했는데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선언이 들려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지긋지긋한 바벨론의 그 포로의 땅의 삶을 끝내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이제 곧 과거 다윗의 영광을 재건할 나라를 세우게 됨을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귀환을 준비하였을 것입니다. 또 반면에 어떤 이들은 익숙해진 바벨론 땅, 비록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지는 않지만 너무나도 익숙해진 바벨론 땅을 떠나서 살아갈 자신이 없어서 그 땅에서의 삶을 정리하지 못하고 시히 돌아갈 것을 결정하지 못했던 자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돌아가기로 결정한 자들이든지 당장에 결정하지 못하여 더 머무르게 되는 자들이든지 고레셋 칙령이 선언된 이유는 벅찬 감동으로 기쁨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와 함께 애굽의 노예된 자리를 떠나는 출애굽의 때와 같은 그러한 감정을 누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 누가 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었었습니까? 억울하고 그저 분한 감정을 억누르면서 살아왔을 뿐입니다. 시편 137편이 이들이 바벨론에서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조금은 보여줍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노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면서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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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로나,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 안에서 온갖 서름을 겪으며 조롱과 멸시 속에서 살았던 그 시간 속에서 이들은 억울한 마음을 그 마음을 담아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참한 마음을 담고 슬픔을 안고 그들은 살아왔는데 이제는 사면의 사람들이 길을 나설 유대인들에게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짐승과 보물들을 내어주고 예물을 바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전에 얼마나 감격하며 기뻐하였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이 예수의 이름 때문에 정직한 삶으로, 더 성실한 삶으로, 더 헤아리는 삶으로 나아감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이 없으며 도무지 손해보는 일이 더 태반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지 모르지만 세상은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성도들을 그렇게 어리석다고 조롱할지 모르겠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때에는 가장 높은 자로, 가장 존귀한 자로 높여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지는 것에 소망을 둔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아이들이 학원으로 향하고 실력 향상을 위해서 더더더 무리한 학업의 시간으로 나아가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은 지혜라고 할 때에 우리의 아이들은 예배자가 됨에 소망을 두며 그 삶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이 됨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이 먼저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붙들린 삶만이 하나님 나라의 반전을 이루어내는 삶임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존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스라엘을 향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보니 어떠합니까? 황폐합니다. 각자 자신의 터가 있었던 성읍에서 살아갈 준비를 합니다. 집을 지었겠죠. 가축들을 돌볼 터를 마련하였겠죠. 또 농사를 지을 만한 땅을 경작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수고하다가 히브리력 7번째 달이 되어서 그렇게 돌아온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다시금 소집되어집니다. 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이 이제 다시 제단을 세우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또한 다가온 초막주를 규례대로 지켰습니다. 서서히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들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해가 바뀌었고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제사장 예수아를 비롯한 20세 이상의 레위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자리로 다시 이끌어 주셨으니 성전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조로이 세워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이들은 힘을 합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땅에는 이스라엘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이방인들이 여전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아마도 과거 이스라엘이 강성하였던 때의 역사를 알고 있는 자들이었는지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 성전에 거하시며 다윗의 때, 솔로몬의 때와 같이 이스라엘이 강대한 나라, 근동의 중심이 되는 나라가 된다면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사마리아 등에 펼쳐져 있는 이방인들에게는 반대로 어려움이 닥쳐올 것이라는 두려움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이겠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그러한 교회가 서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서는 것을 세상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성도를 공격하고 미혹합니다.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도록 세상의 가치를 내세우며 도전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세우는 일을 방해하려는 대적자들은 페르시아 황제에게 조서를 보내어서 이스라엘이 반역을 일으키는 일을 한다고 모함하였습니다. 예로부터 이스라엘에 성전이 있었을 때 이들은 주변의 나라들을 침략하였고 조공을 거두어 들였다고 하면서 성전 건축은 반드시 페르시아를 어렵게 하는 일이 될 것이라는 그러한 거짓을 고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또 한동안 몇 차례 황제가 바뀌는 시기 동안에 이스라엘은 성전을 꾸준히 건축할 만한 그러한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 때문에 이곳으로 돌아왔습니까? 호의호식하며 잘 살아보려고 돌아왔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사명을 붙들고 그렇게 돌아왔는데 주변의 위협 속에서 상실감에 빠져서 성전 건축은 진행되지 못하고 멈춰버렸던 것입니다. 얼마나 쉽게 실망감이 찾아오는지요. 절대로 무너지리라 상상도 못했던 바벨론이 무너짐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하신 예언이 성취됨을 이들은 이미 경험하였습니다. 기대할 수 없었던 페르시아 그 고레스 왕제가 유대인들의 구원자가 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그 감격으로 돌아왔고 성전에 기초를 놓으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였던 것이 바로 얼마 전이었던 것 같은데 대적자들의 방해가 펼쳐지니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있었냐는 듯 사람들은 손을 놓고 성전 건축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러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도 가슴이 철렁하고 이제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하며 말씀으로부터 손을 놔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기도했는데 자녀가 대학에서 떨어졌습니다. 기도했는데 자녀가 취업이 잘 되지 않습니다. 기도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기도했는데 배우자와 관계가 더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건가요? 하나님, 제 기도를 듣고 계신 것이 맞으시나요? 그렇게 여기며 포기하고 낙심해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이때에 이 어려움의 시간을 통해서 더욱 우리가 믿음을 보일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믿음을 보일까요?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5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붙잡은 사람이 누구라고 하였습니까? 스룹바벨과 예수아입니다. 여전히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이들이 있고 페르시아 황제의 조서까지 받아와서는 겁박하는 무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저 멀리 페르시아 황제의 조서와 위력으로 겁박하는 무리들보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의 자리에서 건져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일어선 것입니다. 그렇게 일어서니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또다시 방해자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일어서니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다는 소식을 들은 유브라데강 건너편의 총독과 그 일당들이 다시 누가 이 건축을 허락하였느냐라고 따지고 막으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 특별히 스룹바벨과 예수와의 믿음을 통해 견고하게 일어선 그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기에 이들은 겁박하여 막지를 못하였고 페르시아 황제 다리오에게 또 서신을 보내어서 황제의 힘으로 이를 다시 막아보려 하였습니다. 이 서신의 내용이 7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약해 보면 유다 백성들이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으며 이 공사가 형통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이들에게 누구의 명으로 누가 허락하여 이 전을 짓느냐고 물었더니 그들이 자신들에 대해서 이르기를 스스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예전에 있었으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인해서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범죄한 자신들의 심판이었노라 라고 하면서 이제 페르시아 황제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황제의 칙령으로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였고 뿐만 아니라 성전의 기물까지도 내어주셨으니 우리가 성전을 짓는 일은 허락 없이 하는 일이 아니라고까지 주장을 합니다. 이들의 터무니없어 보이는 주장이 사실인지 다리오 왕께서는 바벨론에서 보물전각을 조사하셔 과연 고레스 황제가 그러한 조서를 내리신 적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무리들은 고레스가 이방인으로서 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는 것을 조서까지 내리면서 허락하였을 리가 없다고 여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있는데 유대의 예루살렘에 그 사소한 민족들의 성전 건축까지 일일이 챙겨서 허락해줄 그러한 조서를 써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의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위해 다리오 왕에게 보내었던 서신이 고레스 황제의 칙령을 확인하고 온전하게 성전 건축을 마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이 이후 6장에서부터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확인하고 그 확인받고 그리고 나서 움직이고 싶어 합니다. 모든 것이 충분하게 준비되어 있고 안전함이 보장되어야 그제서야 행동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 신중한 태도라고 한다면 이것은 나쁜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먼저 우리는 믿음으로 나설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그 70명의 제자들을 전도 여행 보내실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전대도, 배낭도, 신발도, 지팡이조차도 가지지 말고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들이 쓸모가 없어서일까요? 필요하지 않아서일까요? 먼저 믿음으로 나서면 이후에는 채워질 것을 경험토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교회로 세워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성전으로 온전하게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유대 백성들을 통해서 바벨론에서 구원하시는 놀라운 이적을 보이셨습니다. 그 훨씬 이전에도 출애굽의 기적을 보이셨고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으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살아갈 수 있는 기적을 체험케 하셨습니다. 땅이 없는 이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영토로 주셨고 나그네와 같이 헤매이던 민족들에게 위대한 다윗과 솔로몬 왕을 통하여서 고대의 뛰어난 민족으로 또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이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무엇이 두려워서 예배하지 못하느냐고 물으십니다. 무엇을 염려하여 믿음을 보이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보이면 세상의 악한 이들의 그 계책마저도 가장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방해하려는 목적의 서신이 성전 건축을 확고히 하라는 명령으로 뒤바뀌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땅에 생명이 닿는 그날까지 우리는 수많은 문제들을 마주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많은 문제들 일일이
그 모든 문제들의 답을 찾아내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자신이 있으시면 그렇게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은 정답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신실한 믿음,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하나님이 이루실 부활의 승리를 견고히 붙드셨던 그 신실하신 믿음이 우리가 세상을 이길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레스 왕제의 칙령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것이 형통할 것으로 그렇게 알았을지 모르지만 돌아온 그 축복의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보여야 할 믿음이 있어야 함을, 오직 그 믿음만이 완악한 세상의 도전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길임을 말씀 가운데 우리는 묵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문제들을 근심과 염려의 자리에서 허둥거리지 않으며 걱정하는 자리에서 머리를 쥐어뜯지 마시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마침내 반전을 이루실 하나님을 소망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입술은 믿노라 하면서 우리의 삶의 방식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법들을 배워나가고 익히는 것에 붙들려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인터넷을 찾으며 하나님 그 누군가 전문가들의 말들에 솔깃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방식으로 점점 더 예배를 떠나가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말씀 가운데 붙들린 자가 되어서 다시금 주님 앞에 우리가 보여드려야 할 믿음이 있음을 깨달아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살아낼 수 있기를 다시금 결단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주님의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주님을 다시금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